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었는데,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법으로 사도 바울을 해칠 수 없어서 가이사라로 호송되었습니다. 그 가이사라에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에게, 25장에서는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에게,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3번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무죄가 입증되었을 뿐 사도 바울에게 그 어떤 형벌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규정할 수 없게 되었는데 24장과 25장에서 로마의 총독이 바뀌는 그 24장과 25장 그 중간 사이에 2년간의 공백이 애매하게 흐르고 말았습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 2년간의 공백은 억울한 허송세월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된 직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의 변호사와 같은 변사 더둘로를 앞세워서 3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하는 이 죄명으로 고소를 했는데 로마의 총독 벨릭스는 재판을 진행해 본 결과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을 석방할 수 없었는데요, 석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만약에 죄 없다라고 석방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석방하더라도 그냥은 안 되겠다, 이 바울을 잡아둠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풀려나기 위해서 자기에게 어떤 뇌물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뇌물을 받을 욕심으로 바울의 판결을 확정짓지 않고 2년 동안 감옥에 구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죄인도 아니고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닌,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2년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끔 발생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아무런 보장이 된 것이 없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들이 우리를 가둬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명한 결정이 내려져야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할 텐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전혀 없어서 그냥 시간만 보내야 하는 지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자꾸 발생합니다. 이민자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시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분명한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일을 행동할 수가 있는데, 결정이 내려져야 될 일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지리하게 그냥 시간만 끌고 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지리한 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억울한 기다림, 원치 않는 기다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할 수 없는 기다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기다림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억류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아났어요. 2년간의 감옥 생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눈치 때문에 혹은 돈의 욕심 때문에 까닭없이 2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을 억류해 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살리는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만약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받자마자 이 사람 죄 없으니까 놓아줘라 해서 놓아줬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했던 40명의 유대인과 그 밖에 증오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2년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2년간의 시간이 흘러서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벨릭스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총독이 바뀌었는데 총독이 바뀌어서 거기에 식민지 통치하는 그 부임했을 때 3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민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심을 쓰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민들이 첫 번째 이 베스도 총독에게 탄원을 한 민원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호송하려고 했냐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옳고 그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 내리려고 하는 재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11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 바울을 호송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년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노는 섞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재판 초기에 2년 전에 사도 바울을 놓아줬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살아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리한 기다림이 우리를 살려내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애매한 보류가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년간의 감옥 생활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고 로마 군대가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고 벨릭스 총독이 시간을 끌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가 사도 바울을 지켜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지리한 시간만 흐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는 안식을 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력 투구만 하고 앞으로만 달려갔지 한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돌볼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2년간의 밥상을 받은 거예요. 2년간의 원치 않는 기다림이 그에게 달콤한 휴식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이 감옥 생활 동안에 그는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가두어 두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바울이 나중에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에 그가 로마 감옥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는 이미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도 그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감옥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감옥에서 그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재충전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유익한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2년간 억류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장된 거 없었지만, 결정된 것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못 견뎌하고 그 상황 속에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벨릭스 총독 부인에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봤을 때, 그가 감금된 상태 속에서도 얼마나 한 점 흐트러짐 없는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냈는가를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원치 않게 인생의 허리가 딱 잘리는 그런 공백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게 되면은 내가 중간에 그 공백에 허리 잘리는 그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을 수 있었을까? 그 공백의 시간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키며 나로 하여금 예수님만 붙잡게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공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염려, 근심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안에서 예수님 붙잡고 주어진 시간, 짜투리 시간까지도 절제하게 유익하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일체의 비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터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기다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자기 발전을 시켜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졌는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껍데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내가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 이걸 지키게 되면은 모든 안개가 다 거치고 상황이 다 정리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다림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억울한 기다림은 그 지리한 시간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걸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입니다. 벨릭스 시대에는 지리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베스토 시대에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베스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잘 설득을 해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호송시키도록, 그래서 그 중간에 암살하도록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베스도는 그런 의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냐, 여기서 끝내야 되냐, 로마까지 가야 되냐, 이것 때문에 막 갈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다가 저렇게 결정했다가 막 바꾸는데 그 결정이 되는 순간순간에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내 인생에 지리하게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 삶을 이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보장된 안전한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면서 끝까지 견뎌내고 나서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시원한 결정이 안 내려지고 다 될 것 같은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애매한 시간의 흐름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시간을 저는 뭐라고 정리했냐면은 하나님의 뜸들이기 시간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뜸들이기 시간이다. 아니, 다 됐어요. 인간적인 조건은 다 검증됐어요. 다 확인됐어요. 근데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안 나는 것 때문에 지리한 시간을 흐르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뜸들이기 시간이에요. 우리가 밥을 할 때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소리가 나고 막 윙윙 돌아가다가 그냥 마지막에 퍽 하고 김이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김이 팍 터졌다고 그때 문을 열고서 밥을 푸면은 밥맛이 제대로 들지 않습니다. 김이 팍 퍼졌을 때 기다려야 돼요. 뜸을 들여야 됩니다. 뜸을 들여야 밥이 제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연단시키셨어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몰고 가고 계십니다. 다 준비됐어요. 근데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 뜸 들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점검, 정말 맛깔나게 그 삶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준비해 놨는데 마지막 그 뜸 들이기 시간에 뛰쳐나간다고 한다면 그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은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하나님의 뜸들이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일을 맡기시기 직전에 우리를 점검하시고 당금질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맛깔나게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도 억지로 그냥 막 마지못해서 그냥 시간에 그냥 촉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되 당당하게 멋지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보다 더 헌신적으로 미리 달려가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냥 자원해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멋진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첫 번째 재판은 유보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유대인의 뜻대로 되는 듯 하다가 역시 유보되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방향이 자꾸만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뜻대로도 재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뜻대로도 안 되고, 총독의 뜻대로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의 뜻대로도 안 되고, 이 재판이 자꾸만 틀어지는데 왜 그것이 방향이 틀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은 다 안 되고 계속 틀어지는 그 손길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야 되시기 때문에 로마까지 데려가는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판결도 예수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고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게 될 때 기다림이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결정 과정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결정 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늦게 결정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뜻을 따라주지 않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뜻대로 로마로 호송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그것도 시원하게 난 것이 아니라 그 직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베스도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의 정치적인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25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형사적으로 잘못된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단지 종교 문제일 뿐인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바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형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여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담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밝혀집니다. 바울의 감격적인 모습이 밝혀지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리 파헤치고 흔들어보고 검사하고 검증을 해보아도 그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 밖에는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을 2년 동안 감금해놓고 온갖 다 파헤쳐 봤는데 그 어떤 지학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바울이 무슨 큰 빌딩을 사놨습니까? 무슨 큰 재산을 해놨습니까? 무슨 엄청난 글로벌 컴퍼니를 만들어놨습니까? 그에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의 삶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 어떤 것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온 사람들이 다 바울을 흠모하면서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스도의 설명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전혀 뜻밖의 관심을 보입니다. 25장 22절에 나도 이 사람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재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베스도 총독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좀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가? 왜 예수 때문에 저렇게 목숨을 거는가? 나 그 문제를 좀 알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 아그리빠 2세인데 그의 할아버지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서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태어났던 그 지역의 어린아이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살해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 그리고 시돈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그의 연설을 지켜 세울 때 그거를 받아 누리다가 충에 먹어서 죽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모두 예수와 연관되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이 아그리빠 2세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도 바울,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왜 이 사람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그리파 2세와 함께 그의 아내로 온 버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시대의 요부였습니다. 아그리파 1세에게는 한 아들과 두 딸이 있었는데, 그 한 아들이 아그리파 2세이고 그 중에 하나가 벨릭스 총독의 딸이고, 또 그 마지막 그 딸이 이 버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친삼촌인 헤롯과 결혼했다가 그를 버리고 갈리기아 땅의 폴린 왕과 결혼했는데 또 역시 그와 헤어지고 지금은 자기 오빠하고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여자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런 두 사람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이고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만나고자 했으니,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어떤 정치적인 혹은 재판적인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굉장히 극적한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아그리파 왕이 화려한 옷을 입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바울 앞에 나서게 되고, 바울은 2년간의 감옥 생활로 처치하고 야인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제일의 위치에서 이 아그리파 왕과 만나게 되는 너무나 대조적인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은 진심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성경이 묻는 것입니다. 인간이 손에 잡을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골물 대로 골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아그리파 왕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가진 것 없고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있고 별 볼 일 없고 아무런 특권이나 힘이나 물질이나 위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영원 구원의 뜨거운 헌신과 깨끗하고 순결한 삶과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매일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멈춤, 까닭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 이 기다림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너는 어떤 삶을 결정할 것이냐? 너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그리파와 베니게의 삶으로 갈 것이냐? 사도 바울의 삶으로 갈 것이냐를 묻는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다림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공백은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기다리고 점검하고 다 털어보았을 때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기다림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서야 될 위치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달려갈 때는요, 그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큰 자리를 가졌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정말 원치 않는 긴 기다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위치에 가게 되면은 그 자리가 내 자리,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으로, 장소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 기다림의 장소로 이끌고 가십니다.
모세는 광야로 데려갔고 요셉은 감옥으로 데려갔고 바울도 감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들을 더욱 가다듬고 단련시켜서 정금 같은 신앙이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바울의 2년간의 감금은 무엇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까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달려가야 될 인생의 파이널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한 더 큰 풍랑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더 길고 지리한 재판의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기 위해서 이때까지 잘해왔지만은 그 마지막 파이널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침표를 찍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맷집과 근육을 키우는 연단의 시간을 로마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그는 아그리빠에게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진실하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의 2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일어나고 베스도 총독과 베니게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다 일어나면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사도 바울의 결백이 증명됨으로써 유대 땅에서의 그의 삶이 다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총독들과 왕들을 통하여 온 유대 땅에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인생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들추어내고 파헤치고 심판하고 온갖 비리를 다 파헤쳐 보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는, 그래서 꺼리낄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였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공백이 우리를 살립니다. 기다림의 공백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기다림의 공백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까닭 없는 기다림, 의미 없이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나를 더욱 깨끗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